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팀들과 결혼정보회사 듀오팀이 함께 대한민국 20대와 30대 미혼 남녀의 결혼 의식이라고 하는 조사를 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들은 여성들이겠죠. 신랑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에 보면 연소득 약 4,6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중년이 아니고 결혼할 당시 그때 상대 배우자의 연소득입니다. 연소득 4,600만 원, 자산 2억 1,500만 원, 키 177.34cm, 이와 같은 남성을 평균적으로 원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떤가? 우리 여성들을 신부감으로 생각했을 때 연소득 3,242만 원, 자산 1억 4,438만 원, 키 163.93cm. 평균적으로 이런 여성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같은 시기에 우리 통계청, 한국의 통계청에서 집계한 대한민국 평균 초혼 연령, 남자는 31.7세, 여자는 28.3세가 되었을 때 남자 평균 연소득이 얼마냐면 2,994만 원. 그리고 여성 평균 연소득은 2,10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줄잡아 따져봐도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상대방, 결혼하기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약 3천만 원과 4,500만 원 정도니까 한 150% 정도의 상한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재미있는 것은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만 원인데 3,1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약 150%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키는 어떤 거 하니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게 77.34cm를 요구했지만 실제 31.7세가 된 남성들의 평균 키가 어떻게 되냐면 173cm입니다. 저는 그 평균 숫자를 좀 까먹고 있겠죠? 김치용 목사님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들은 어떤가? 남성들이 163.93cm를 요구했는데 여성들의 평균 키는 161cm였습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크긴 했지만 남성이나 여성이나 공이 현재 키와 요구하는 그 배우자의 키가 4cm 정도 차이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평생 함께 살 만한 배우자의 조건으로 완벽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불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남성을 짓눌러서 내가 이 여성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40년 돌아다녔습니다. 30대여 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서 40년 돌아다니니까 70대였습니다.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옆에서 물어보기를, 어이, 자네 40년 동안이나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녔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딱 한 번 만났었네. 그런데 왜 결혼 안 했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조건과 조건이 비슷할 경우에는 만나서 사귀는 것도 부담이 안 되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썩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때 다투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건이 조금 서로 다를 때, 어떤 사람이 월등하게 좋고 어떤 사람이 월등하게 나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만나서 사귀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별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도망가 버린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편은 또는 아내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의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좀 모자라서 결혼해서 그렇게 나한테 반응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자존감이 나를 건들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잘 맞아떨어져 가는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고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고집사님이 남편을 정말 멋진 사람을 얻었습니다. 고집사님 생각이 속으로 저 정도 되는 사람하고 살면 평생 내가 해피하겠다. 눈이 즐겁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결혼을 하고 이제 몇 년은 좋았는데 남편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다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관리하느라고.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너무 예쁜 아내와 함께 살면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는 관리하기 힘들고 나중에 이제 아주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조건을 좀 적당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눈이 해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피한 마음을 가지면 멋지고 행복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참 제가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사랑은 뭘까? 따지고 보니까 사랑은 별게 아니고 정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전혀 호감이 안 갔어도 계속 서로가 만나면서 정이 들고 공유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싹 터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 뿐이에요. 그렇죠? 그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고생을 좀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에는 예외적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이 맞는 사랑이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조건이 맞지 않는 예외적인 사랑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두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꼭 해야만 되는 유일한 사랑이 세상에는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된 사람들과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사랑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람은 부족함, 투성이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조건이 많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게 없구나. 야, 참 나는 그렇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관계의 사랑이 우리의 실제 속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름다움이 없고 추하기만 하고 어쩌면 미울 수밖에 없는 미움투성이밖에 없었던 우리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우리를 다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세상이 힘들어서 또는 외로워서 또는 교회에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존귀한 모습이지 뭐.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닐까?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창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일단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던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였던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참 악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급기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현재의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버리지 않더라도 나를 복을 주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깁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갑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그만두고 나에게 잠시 잠깐 진노를 내리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것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조건이 좋고 우리가 훌륭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주 흉악했을 때, 아주 처절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확신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과 그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객관적인 진리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주 힘이 없고 약할 때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연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아주 멋있게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몇 점을 받았을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 점수는 얼마일까? 예술 점수는 얼마일까? 기타, 반응 점수는 얼마일까? 다양한 점수를 모아서 합산해서 평균을 내어서 김연아 선수의 점수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점수를 따져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미모 점수 얼마? 우리의 건강 점수 얼마? 우리의 신앙 점수 얼마?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얼마, 다 따져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점수가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정말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로였다면 그래도 우리는 죄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마이너스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나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보겠다고 내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선언했던 첫 번째 자기 선언이에요.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하실 때 점수는 도대체 저 사람을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점수를 주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도덕 점수도 빵점이고 모든 면에서 보면 참 요즘 말로 하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반절에 나옵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했다.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성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교만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 덩어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기약을 해서 약속을 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무력하고 무기능적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았어도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들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 사람도 세상에 남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면 우리가 다 행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족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약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세상은 이제는 끝!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비전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큰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옛것, 새것. 네. 옛 땅과 새 땅. 네. 우리 성우 형제가 최고입니다. 네. 잘 알아요. 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무지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위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세상에서의 의인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의인은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저 사람을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인이 나옵니다. 선인이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은인을 위하여서 혹시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다. 세상에는 혹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린 주인을 위해서 종들이 그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하가 훌륭한 지휘관을 위해서, 그 지휘관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선량하니까, 저 사람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세상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어 주면서 동시에 자기 인생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주인인 자기가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입니까? 우리 8절 중반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확증했다라는 말은 절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치도 없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엄청난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은 너무나도 확정적이어서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로의 대가로 그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둔 것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해라.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거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교만이 많았던 것들을 통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굴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대단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내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창조하셔서 만들으셔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30분 전에 가서 들뜬 마음을 움츠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건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가 행복하지 않냐고 내가 가슴 떨리지 않냐고 내가 그 시간이 아깝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도풀이해서 읽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기를 항상 힘써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고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내가 끊임없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그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간직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라.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righteousness 또 다른 말 의죠. 그건 godliness라고 표현됩니다. godliness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아니면 하나님성을 갖는 거 영성이 무엇입니까? spirituality 그것도 스피릿이나 갓이나 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방식은 경건과 영성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딱 하나 걸었는데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을 믿어라. 너희를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솔라 피뎀 오직 믿어라. 믿음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는다. 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평생 그 간단한 것과 씨름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혼동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혼미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영성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때 내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멋지다고 얘기할 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예쁘다고 계속 바라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창조물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을 사탄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재물에 빼앗기고 내 인생에 빼앗기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연인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실 거냐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제대로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독교에서도 진리 중에 하나가 나는 상처받은 존재야.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상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상처받았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죄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시대에 언제 어느 한순간에 나는 상처받아서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만 하는 대상이었는데 내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치유해 주세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럴싸한 것이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 것이에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아 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별로 세상에서는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 의심의 조건 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어디엔가는 지금 걸려서 힘들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몸부림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되돌아보면 별로 변하지도 않고 별반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차이 나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기는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만이 더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쪼들릴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환난이나 핍박을 또 당하게 되는 걸까? 왜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가족은 병에 들고 때로는 죽고 나는 고통의 아픔을 느끼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걸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황홀경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별반 그렇게 재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처럼 내가 변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나 죽음의 고통들을 내가 느낄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쾌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요, 어쩌면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불신종에 이렇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죄의식이 있었을 때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우리를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그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대해봤자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떠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감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치우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의가 무엇인지 내가 의인이 되겠다고 찾는 사람도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고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마음의 그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서 이루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와 그 핏부리면서까지 지켰던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깨어진 의와 자존심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던 유일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했던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고 그 의가 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정되고 회복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시는 그 모습,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조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내 느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감정이 나한테 원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드디어 세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에 동참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피의 대가로 우리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 변해서 모세처럼 바뀌어버리고 확 변해서 아브라함처럼 바뀌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바울사도처럼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에 넘쳐서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일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작은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할수록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리가 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10개 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계단을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계단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의심,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일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인정하고 그 감동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거기에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러면 가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별시와 천대를 받게도 하시고 가족도 빼앗아 가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별의 상처가 뭐 대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슬퍼하고 왜 절망하고 왜 힘들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거, 영성에 충만한 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가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항상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 감정이 살아나서 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네. 픽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 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차, 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줬구나. 이런 불안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치사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나를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합니까? 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느끼면서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예는 없어요. 내 죄의식이 발동시켜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느꼈다고 꼭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어느 정도는 판가름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건드리십니까? 그 양심에 반응하십시오. 내 양심이 나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건드릴 때 절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의 기준점에 먼저 충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요, 소나 말 엉덩이에 주인이 불에 자기 거라고 하는 것을 새겨가지고 지져가지고 소 말 엉덩이에 딱 댑니다. 그리고 소와 말이 뜨거워서 풀쩍풀쩍 뜨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어떤 도둑이 와서 그 소를 말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말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앞으로 내 아들과 내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잠시 잠깐의 불시험을 좀 받아봐라 하고 하나님 마크 GS를 딱 해가지고 우리에게 뜨겁게 찢어가지고 엉덩이에다 그냥 딱 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아이고 뜨거. 경제적으로 파탄이 옵니다. 누가 막 죽어갑니다. 누가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런 모든 불시험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받아낸 결과와 내가 목숨 걸고 받아낸 결과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나 나를 건드리지 마라. 지금까지 이 사람이 건들고 저 사람이 건들고 네가 뭐냐.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더니 이제 와서 뭐 전도한다고 난리내냐 하고 바울 사도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하루는 딱 나타나서 앞으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마음에 몸에 가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울 사도의 몸에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3차례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를 감한 줄 아십니까? 40대까지 받으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40을 넘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39대 맞으면 최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거예요.
4번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맞아서 배에서 빠질 뻔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과 고초와 옥살이와 사탄의 시험과 자연의 재해 속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매 맞은 자국도 있고 칼 맞은 자국도 있고 옥살이에서 힘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그럴 때 머리를 하도 벽에 찌고 기도를 해서 바울 사도의 이마에 혹이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내 몸을 까보이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나에게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더라.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많은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았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잠시 잠깐 손해가 되더라. 기뻐하십시오. 그 손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GS 마크를 찍어주는 과정이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겪어온 과정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덜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신앙의 그릇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작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으면 그릇이 꽉 차요. 그릇이 막 넘실넘실 해가지고 막 기쁩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물질을 주셨어요. 너무 기뻐하고 그릇이 확 넘쳐가지고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그 그릇이 점점 커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그릇이 막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들어가지고는 차지를 안 해요. 말씀을 그만큼 읽어서 기도를 해서 그 그릇을 막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적당한 거 가지고 이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그릇을 채울 만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영성의 시간,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 그릇이 차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적당히 해가지고 내한테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릇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럼 감사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기쁨이 빨리 오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쁨이 늦게 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선한 행동을 하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야 되는 내 의무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확신에 찬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박성호 형제는 다음 주부터 나하고 같이 설교해야 돼요. 너무 짝꿍이 잘 맞아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대주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옛날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손장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축창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사랑의 원자탄인데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손장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찾아내서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삼은 손장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기뻤겠지만 그 아들이 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아들 안 삼은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가 손장원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아들이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 양아버지와 앉아서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아침밥을 이분하고 먹는가? 내가 이 두 아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평생 잊혔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지금 그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함께 우리가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불편해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불편합니다. 아들을 죽이고 내가 그 양아들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는데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느니라. 이 돌아가셨던 아들께서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손양원 목사의 양아들처럼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그리고 부활주일, 고난주일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복을 막 입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소복 입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데 왜 소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옛날부터 저는 하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 장례식 때 장례 예배는 너무 재밌어서 배꼽이 쑥 빠지도록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죽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는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통과했는데 울고 난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봐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장례식 예배만 가면 박장대소하게 웃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과 소망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 이렇게 막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다 목숨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아직도 변함이 없는 그 어떤 것들로도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확증되어진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느껴야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결심과 각오와 그리고 그 시간에 인생 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이 예배의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절대 변할 수 없는 확연한 사실이라고 확정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